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 그 결단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과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인용한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예수 종교,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치고자 했던 그 종교를 예수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 종교는 우리를 그저 윤리적인 결단으로 부른다. 예수 종교는 우리가 삶과 동료 인간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에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은퇴한 돈 큐빗이라는 학자의 문명의 위기와 기독교의 대서사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이 왜 생명력을 잃었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다소 급진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책입니다. 가끔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기득권에 빌붙고 극우와 보수의 집결체다라고 비난하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노동자, 장애인, 소수자와 연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거대 담론에 치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돌아보라고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돌아보며 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처음 의도는 좋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 지식을 드러내면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벌써부터 이 질문에 예수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나는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냅니다. 영생, 내세에 대한 언급을 보니 이 율법학자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현세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복을 보십시오. 땅을 주리라,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다 이 현세, 우리 살고 있으면서 받는 복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눈에 보이는 언약궤, 성전, 예루살렘 이런 것에 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깨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당하고 자기들은 외국으로 끌려왔을 때에 더 이상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냐, 이 땅에서 끝나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을 결속시켰던 것이 율법, 말씀이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중심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유대를 식민지로 삼은 여러 제국들의 통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세 외에 내세의 구원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비로소 내세, 영생,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내세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성전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층, 기득권층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쉬울 것이 없으니 내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할 때 일부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기도 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자기의 관심과 지식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영생이라는 거 드러나 봤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가 자랑하는 이 지식을 마음껏 한번 뽐내봐라. 예수님이 판을 깔아주신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 얻는 비결입니다. 율법을 아주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딱 이 부분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마태, 마가는 기록했는데 누가는 뒤에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함께 이것이 바리새인이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잘 대답한 걸 듣고 예수님의 대답은 잘 알고 있네. 화이팅!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행하면 네가 영생을 살 것이다.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우쭈쭈 칭찬받으려고 이게 한 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29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알고 있는 걸 자랑해야지라고 하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동족, 같은 유대인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기를 동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해가 지기 전에 전당물도 다시 돌려주어라.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정당하게 빚 대신 받은 땅이라도 구입한 땅이라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길에서 죽은 동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만 먹을 수 없지만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을 판매해도 좋다라고 신명기 율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동족들 역시 우리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외국인들은 길에서 죽은 동물 먹어도 되는 야만인과 같구나. 거룩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미개한 족속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우월한 마음이죠. 게다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 경건한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은 동족이 아닌 것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시면 아니 당신은 왜 율법에서 이웃이 아니라고 한 이방인들 만나고 다닙니까? 아니 왜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당신은 그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합니까? 등등으로 비난할 생각들을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 본질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흠집 내려고 딴지 걸려고
내 말과 행동을 늘 주목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트집을 잡고 내 말과 행동을 문제 삼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랬나요? 아유, 나를 그렇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아유,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실수를 덜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감사해요. 저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북쪽이었지만 예루살렘이 고지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아마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들을 만납니다. 이 고약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 죽여놓습니다. 옷을 빼앗아 가려고 벗긴 겁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에 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를 봤지만 도와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예배를 위해 가고 있었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피에 접촉해서 안 되고 시신은 더더욱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이라면, 동족이라면 다친 사람을 돌봐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동족이었다면 돌봐주고, 혹시 시신이었다면 매장해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이웃에게는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게 뭐였습니까?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가 과연 유대인인지 동족인지 이웃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배가 아니라도 도움을 주기가 애매한, 이방인은 안 도와도 된다고 믿었으니까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죠.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입니다. 유대 지방에 속한 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더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약을 발라서 직접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돈을 두둑히 지불해 줍니다. 하룻밤 자기가 잘 간호를 한 다음에 내가 떠났다가 돌아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그때 나한테 청구하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다 베풀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의 신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원래 이웃, 유대인을 도와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지나갔고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 거기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유대인이 보기에 개같이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줌으로써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는 길에 밥 한 끼 해드리려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율법교사와는 전혀 다른 태도죠. 좋은 거, 맛있는 거 잘 차려드리려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없다가 문득 돌아보니 동생 마리아가 옆에 없습니다. 얘는 어디 갔나? 심부름을 시켰나 봤더니 예수님 옆에 있네요. 물이라도 떠드리려고 저 발치에 앉아있네가 했더니 그냥 손님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자기도 아멘 아멘 이러고 앉아있네요. 잘 대접하려던 마리아가 이제 갑자기 뿔이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보고 빨리 가서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굶어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자기가 모신 손님을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한테 지금 내 동생은 거기 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원래
친분 관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거 사실 굉장한 신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일을 줄이거나 아예 한 가지만 해라. 그것이 반찬이나 음식이든 혹은 교제든. 마리아는 그 좋은 일 딱 한 가지를 이미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대접해 드리고자 했던 마르다의 열심이 오히려 그녀를 분주하게 함으로써 예수님 잘 먹여드리고 편히 쉬게 하려는 그 마음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가 통제해야 했던 겁니다. 율법학자도 마르다도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다가 오히려 깨달음을 받은 것이 오늘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암보다 옳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습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이었고, 이 율법학자에게는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가 옳은 것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하면서 자기를 뽐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오히려 남의 잘못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언제까지나 영원불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전되고 또 발견됩니다. 여러분, 라떼 좋아하십니까? 라떼는 마리아 말아먹는 라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전에는 이렇게 했어, 내가 할 땐 이렇게 했어라고 옛날 알던 걸 전수해주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라떼 그러면서 이 희화화하고 꼰대스러운 말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전 것들 이젠 다 지나가고 이젠 그렇게 안 하는데 막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말투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또 믿어주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옳은 것인데 그 지식은 쓸모가 없니, 잘 모르는 것이니 하면서 서로를 판단한다면 거기에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조차도 힘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보다 옳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기다려줌으로써, 적게 아는 사람은 배움으로써 지식의 대립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옳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많음보다 깊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인 마르다가 성인 남성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것은 그녀가 불가피하게 가장의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가 없이 남편과 사별했거나 혹은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집을 다 오픈해서 함께 다니는 모든 사람들 마음껏 드세요 라는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귀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바빠지게 되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유는 편히 쉬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 원래의 마음, 그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리아 좀 일 좀 보내주세요. 걔가 지금 말씀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집안일을 해야 돼요. 주객에 전도되었습니다. 원래 손님을 모시게 되면 그 손님이 상석에 앉고 손님이 그 집의 어른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지금 걔한테 지금 말할 때예요.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마르다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친밀함과 애정을 담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것도 괜찮다. 이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깊은 교제라고 마르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대신방 예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전통 아닙니까? 목회자가 어느 때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의 권면을 주어야 하지만, 또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전체 한번 샥 돌아보는 것이 대신방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가끔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데 대접할 게 없어서 못 모셔요, 이런 말씀을 이제 뭐 인사 말씀도 있고 그냥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아시지만 제 가운을 입고 있지만 제가 못 먹어서 불쌍하고 막 저거 한 끼라도 먹여줘야 그런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거 없고 대접 안 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하십시오, 신방비 그럴 때 쓰십시오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올 때 빵 사오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또 맛있는 거 사가겠습니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고 함께 기도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많음보다 깊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체면보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도 마르다도 어디에서 실수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하는 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자기 체면을 더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율법학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잘 실천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부감을 뚫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교만한 의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알고 있으니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를 꾸짖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도를 밝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개념을 넓혀주심으로 그가 영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셨습니다. 또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에게 문제의 핵심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네가 초대한 손님,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거기에 몇 가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음식 차려주면 더 고맙지. 근데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녀의 진심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음식 다양하게 한 번 더 차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엠마오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님이 하는 강연을 봤습니다. 이분이 군종 목사로부터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 사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청년들은 막 도파민 빵빵 나오는 거, 화려한 미디어와 영상, 막 음악이 좋아야 되고 또 트렌디한 막 목사님이 반쯤 막 노래 부리 뭐 이런 트렌디한 모습.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본인이 만나 보니까 청년들은 얼마든지 복음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찾아오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러므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라,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나라가 위기입니다. 또 교회도 위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하려고, 남들 다 한다니까 그것을 따라가려고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웃이 되는 일들을 하려 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옳음을 추구하며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연합을 바라며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보이는 손과 발을 통하여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사랑과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암보다 오름으로, 많음보다 깊음으로, 체면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가 쓰시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